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지난 3일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오늘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한 3개월 머무르면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AD 한 57년경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죠. 그리고 10년 뒤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이 갱그리아 교회의 그 베베 집사를 통해서 그 인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가져온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서신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세계 최고의 도시 그 로마는 그 읽을 거리가 참 많았죠. 황제 칙령부터 시작해서 그 아주 풍부하고 아름다운 수사학적인 시와 글들이 많았고요. 또 그 심원 헬라 철학에 대한 그런 책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손과 그리고 귀를 통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은요 반드시 그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와 문학 작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살리지 못하는 거죠. 이 로마서는 당시에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을 뿐 아니라 세상의 그 최고의 것을 추구하던 그 로마 사람들까지 변화시켜서 마침내 AD 313년에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리고 힘입니다. 이 로마서는 어거스틴이나 루터, 그 요한 웨슬레 같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거장들을 회심시켰고 또 종교 개혁의 불을 지폈던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크리스찬의 그 만사 형통의 구호가 아닙니다. 또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라는 해피엔딩의 그런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 사고의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 앞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의 창조의 목적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함축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은요, 바로 인간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성도들이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 이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처럼 여기며 모든 걸 잘 될 거야 라고 서로 격려할 때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그 창세기에 나타나죠.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아담을 짓고서는 매우 좋았다. 이 좋았다, 기쁘다. 이런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완벽하다. 그리고 기쁘고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 인간의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치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적 성품이 바로 선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선은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운 행동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피조물과는 본질에서 다른 그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그 인류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선하심을 통해서 죄인들과 그리고 피조물과 이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은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모든 구원 계획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벽과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선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어떤 이로운 결과나 유리한 기회가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이 복음의 확대와 관련되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축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고요. 또 그 대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어떤 특정한 지리적 경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 속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그 통치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의 모든 이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늘 좋고 기쁜 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받았던 멸시, 천대, 고통, 인간의 그 삶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사셨어요. 마침내 주님은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합력하다, work together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그리고 물도 들어가죠. 적당한 소금과 설탕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향도 넣고, 또 건포도나 또 여러 가지 그 열매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 빵의 맛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설탕 맛 따로 보고, 밀가루 맛 따로 보고, 그리고 소금 맛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반죽돼서 적당한 시간 동안 부푼 뒤에 그 구워서 잘 부푸른 그 빵을 먹을 때 비로소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춧가루 혹은 소금과 같이 참 그 맛없고 참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설탕처럼 그 기쁨을 주는 이 모든 것이 믹스돼서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이룬 좋은 예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선,
마찬가지 토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든 환경,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요셉이 경험한 수많은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무수한 고난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로마행을 강행했을까요? 그건 이방 세계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고난의 환경조차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눈이 멀게 되죠. 그가 깊은 회개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바울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쉽게 참 천만다행이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요셉이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2인자로 섰다, 호의호식을 하고 무수한 권력을 누르고 수많은 시녀와 종들을 부리고 뭐 이런 멋진 의리어리한 그 궁궐에서 사는 삶, 거기까지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병 고침 그 자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것을 통해서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내 병을 통해서 합력하여 놀라운 구원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의 상황에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죠. 근데요, 주위에 보니까 의외로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되었다고 감사하는 사람도 주위에서 종종 봤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남들 손해볼 때 손해보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매출이 늘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익을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고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 바로 그것이 팬데믹을 통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송구영신 예배 때 미리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만 골라가지고서 바구니에 넣었다가 성도들 하나씩 불러서 제비 뽑기 하듯 자의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기도와 구체적 선행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그 고통과 그리고 절망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우린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손짓, 발짓, 눈빛만 보고도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자녀는요, 상대적으로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죠.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 앞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 알다라고 하는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지식적 그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 뒤에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press on, to know, 아는데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누르다, 쫓아가다, 심지어 박해하다 이런 뜻이 힘써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박해받을 만큼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까? 우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의 내 욕망을 짓누르고 정말 사방 돌아보지 않냐고 쫓아가고 어떤 핍박과 박해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씨름하며 읽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한 이 씨름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영적 체험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자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죠. 그 신령과 진정이 없는 그 마음은요,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지, 며칠 금식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예배 받으실 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끝이 안 보이는 팬데믹의 환경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땅에 가서 집적하던 삶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에 몰입하도록 훈련의 기회를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이 시대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도 우리의 복장이나 마음가짐 또 시간에 대한 철저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도 정말 먼저 나와서 깊은 기도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먼저 하고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학자에게 진정한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쳤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러나 그런 종교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친 거예요. 아쉬운 마음 가지고 지나갔겠죠.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은 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냐?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정답이죠.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빙고 잘 맞췄다. 그게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은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그것은 몸소 체험하는 알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체험적인 그러한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좋은 기억력이나 암기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전제로 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쉽게 가지 못하도록. 누가복음 22장 31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실패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딴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웃사랑의 삶이고 희생을 전제로 한 삶입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채로 치다 이런 뜻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사랑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체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웃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죠. 이제 이 하나님 사랑, 곧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손잡아 줄 때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팬데믹은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급히 선회하면서 이 소셜 디스턴스를 강조하고 또 마스크 쓰는 걸 강조했죠. 결국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외로움 속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뭐 한국이나 미국 말할 것 없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홀로 고독 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인종증오범죄, 뭐 총기사고 이거 다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직장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이제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답하는 우리 남욱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보듯이 그것이 사이즈가 크든 작든 뭐 비싸든 뭐 싼 그릇이든 다 목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빚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지구에 던져진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미국에 온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 미혼모 문제 심각하죠. 그러나 아빠의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나는 그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 생명도 그 어떤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혼모의 자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태안에 있는 그 생명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받은 그 지상 대위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 땅끝을 향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힌 수많은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도의 유창한 화법,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돼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가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만 한 100여 회 이상 언급되는데 이 거룩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인종차별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차별과는 다른 개념으로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별된 모습, 그게 거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런 모습이 보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똑같은 죄수복 옷을 입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망하지 않고 점치는 여자를 고치고서 억울한 누명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 매 맞고 정말 자기의 억울함을 누명 쓴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환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났죠. 옥토가 흔들립니다. 간수장에 죄수들이 다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다 달아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타납니다. 간수장과 모든 가족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똑같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모두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히 변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의 환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소명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남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빚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환경에서도 묻고 구하며 거룩한 구원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승리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